예수님께서 뒷목을 잡으실 상황이 18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펼쳐집니다. 어떤 상황인지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선 자들이 아직은 예수님의 사역의 참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단 이런 일들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만일까요?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교육존사를 시작할 무렵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어느 장로님께서 하루는 교회 사무실에 들어와서 주보를 던지면서 화를 버럭 내셨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주보에 다른 사람 이름이 자기보다 더 앞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데 왜 나보다 이름이 먼저 나오냐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이러한 서열이 없어질 건데 이분 천국 가서 어떻게 적응하실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한 행동을 보고 얘들 왜 저래? 하고 넘기지 마시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뒷목 잡게 하지 말고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시원하게 만들어드리는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너무나도 황당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많은 성경 해석가들은 어린 아이가 가지는 보편적인 특징을 들면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이것이 진짜 어린 아이들의 보편적인 특징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뒤로 하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적이고 부모의 말에 절대 순종하며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보편적인 특징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좋은 해석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사실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린이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봐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과 어린이 아이들을 수에 치지도 않았습니다. 어린이들을. 얼마 전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초교파 여평신도회 연합집회 하나되게 하소서에서 첫날 강의를 맡으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강의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떠오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할 때 마태복음에 따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성과 어린이들도 거기에 있었다고 언급한 것 자체가 개혁적인 것이다. 당시로서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여성과 어린이는 당시에 비천하게 여겼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어쩌면 너무나도 단순하게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로 가. 거기로 가서 낮은 자들의 눈높이를 맞춰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잃어버린 양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화를 보면 양 한 마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오시는 예수님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모가디슈는 소말리아의 수도입니다. 그 영화는 1991년에 발생했던 소말리아 내전 사태가 배경입니다. 소말리아 내전으로 각국 대사관이 피해를 입었을 때 남한과 북한 대사관 직원이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제3국으로 피난하는 것을 그리는 내용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뉴스에서 현대판 모가디슈를 접했습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 사태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탈레반의 패함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이 탈레반 무장단체의 손에 넘어가자 각국 대사관들은 그 대사관을 폐쇄하고 제3국으로 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교민 한 사람이 카불에서 나오지 못했고 한국 대사관 직원 3명이 그 교민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카불 공항에서. 그리고 수소문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카불을 떠나 피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봐야 해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버리고 그냥 가버렸다. 한 마리 양이 어쩔 수 없다고 쉽게 버려버렸다. 여러분, 남은 99마리 양들이 그 버리고 간 한 마리 양이 안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되라는 법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또다시 그냥 가버릴 것이고 그 한 마리 양은 99마리 중에 누가 될지 모릅니다. 아마도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양이 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존재들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떠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자세를 닮아야 합니다. 공동체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조금, 많이 늦을 수도 있겠지만 잃어버린 양이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멈추고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진짜 성숙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8장 전반부 1절에서 14절을 간통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우리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됩시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작은 자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업신여기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찾아 나서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15절에서 35절 사이에 깊이 있는 메시지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묵상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18장 15절에서 35절까지 묵상하면서 이 말이 딱 떠올랐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작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여러분, 이 말 한마디로 앞에 구절의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단호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후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해 낭패를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구절 역시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여러분, 죄에는 단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김없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섰습니다. 이 가르침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큰 자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작은 자가 되어 작은 자들에게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한 사람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되 사람에게는 너그러운 자가 되어 이 세상에 예수님의 진리와 참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자들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